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성전 확장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업자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하나 딱 틀어지니까요 뭔가 좀 변경이 되어지니까 전체 업자에다 다 전화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우리 김 목사님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가 딱 틀어져 버리니까 다 전화해야 되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부장이신 우리 또 장로님한테 전화하셔야 되고 또 저한테도 보고하셔야 되고 이게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목사님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짓는 데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회막을 짓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부었대요. 여호와의 영을 부었는데 그걸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정교하게 했대요. 정교하게 일을 처리했대요. 다시 말하면 오차가 없이 너무 정확하게. 제가 딱 지켜보니까 오늘만 해도요 할 일이 많아. 여러분 성전 확장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는 우리 김 목사님이 똥차 불러가지고 똥 다 퍼내고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밤에는 정말 성전 확장 공사를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꼭 우리가 헌금을 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벽돌을 쌓아야 돼요. 믿음의 벽돌을 쌓아야 돼요. 맞죠? 이거 하는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 신고해야 돼요. 군청 가도 신고해야 돼요. 군청 갔더니 그걸 또 트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 맞도록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 하는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 성전 확장 공사를 위해 쓰임받는 분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에 오늘은 구원의 길과 손길,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손길 여러분 그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캠프입니다. 예배 드릴 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캠프입니다. 기도할 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찬양이 뭐냐? 캠프입니다. 그렇죠?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뭐 집착하거나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 기도, 찬양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빛을 비추니까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힘을 못 쓰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캠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캠프입니다. 이 예배가 캠프입니다. 빛을 비추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잘 그리는 거 좋겠죠? 잘 설명하는 거 맞죠?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잘 그리고 잘 쓰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구원의 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구원의 길을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그 사람이 잡도록,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잡을 수 있도록, 형님도 하나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잡아야 살아요. 내가 지금 전달하는 이 구원의 길, 이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아야 삽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선포할 때 그 상대방이, 그 대상자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혜진이가 할머니를 앉혀놓고요, 병마하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이 구원의 일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다른 걸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2번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과 손길.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에, 뭔가 답답하고 상심이 찾아오고 뭔가 내 마음이 정말 무너질 때에, 뭔가 힘이 없을 때에, 내 앞에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졌을 때에, 힘든 상황, 어려운 어떤 조건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그 현실, 그 힘든 현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힘들 때 누가 나에게 손 내미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에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만약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문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한 가정을, 직접 가정을 방문했어요. 이분을 보니까 불도가 굉장히 심해요. 불도가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겁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자녀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매주마다 들어가서 제가 양육을 하고 있죠, 지금요. 한 회사의 오너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집에 있는 달마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적 다 긁어냈죠. 생각해보니까 내 차 안에 지금 그대로 있네요. 혹시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나 이 그림이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많습니다, 지금. 차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지금요. 그걸 다 걷어낸 겁니다. 보세요. 그분이 이 인생이 지금 죽을 맛이에요. 자녀가 지금 집 밖에 못 나가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은둔형, 늘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에 잡혀 있는 겁니다. 굿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안 돼, 해결이. 그때 제가 찾아 들어가고요, 그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누구도 거부하고, 누구도 정말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이건 목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이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가정을, 당신 자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손을 딱 내밀어 준 겁니다. 그분이 손을 잡았잖아요. 또 보세요. 지금 강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는 우리 한 지역의 미용실 원장님, 이분도 보니까 불도가 심해요.
절간에다가 아예 불상을 하나 모셔놨대요. 지금 모셔놨대요. 나는 그분은 잘 몰라요. 그분의 형편도 모르고 그분의 사정 몰라요. 뭐냐, 제가 다락방 하는 곳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성도님, 저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저 벼랑 끝에, 낭떠러지 그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존재였습니다. 저 난간에, 아파트 꼭대기에 그 난간에 서 있는, 한 발만 내딛기만 하면 죽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내 인생 속에 내게 아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잡아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해요. 막 우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한 30분을 했는데요, 30분 내내 울어. 그냥 우리 김미아 사모님 막 화장지를 갖다 줬죠. 또 그러면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저는요, 내 인생 무거운 짐보따리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무거운 그 짐보따리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짐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늘 끙끙거리고 비틀거리고 너무 힘든데, 어떤 분들은 시댁 문제로, 어떤 분들은 친정 문제로,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로, 어떤 분은 정말 자녀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비틀거리고 너무 힘 빠져 있는데 누구도 내게 정말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내게 손을 내밀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당신도 잡아라. 우리 미용실 원장님, 당신도 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막 울은 겁니다. 뭔가 본인 속에 사정이 있겠죠. 힘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놓고는, 성도님, 제가 금방 했던 이 메시지 찬송가 370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보따리 풀었네. 내 모든 문제의 짐보따리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거 하는데요, 그분이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의 18번이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하라고 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내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 어려울 때에 아무도 관심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없는, 과학과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열병으로 알아서 누워있대요 지금요. 이때 예수님이 직접 신방하신 겁니다. 직접 신방하셔서 그 장모님, 그 여자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내가 힘들 때에 아무도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손을 잡아준 겁니다. 어느 때는요, 목회도 진짜 외로워요. 사역도 정말 외로운 싸움이에요.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딱 잡아주더라고요. 나를 붙들어 주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오늘 말씀 곧 보세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날 일으켜 세운 겁니다. 나를 세워준 겁니다. 이때 그 여자의 병이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잡지 마세요. 그건 뜬 구름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마세요. 주호라, 네가 아멘하면 안 돼. 사람을 잡으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잡아주십니다. 저는요, 이걸 딱 가지고 진짜로 기도하는데 저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 진짜로 목회도 외로운 싸움인데 나를 잡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또 보세요.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을 보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잡아주신 겁니다. 내 손을 잡아준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아요. 희한하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손을 잡아줬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정말 친밀하신 예수님이세요. 멀리 계신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는 지금 너무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여러 정말 답답해서 너무 힘든데, 하지만 이 밤에 하나님께 나를 잡아주신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회당장의 딸이 병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볼 때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고 있대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뭐냐? 비웃는 겁니다. 40절, 그들이 비웃었대요. 아이고, 죽었는데 살았대. 죽은 사람을 보고 살았대. 자꾸 뒤에서요,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 41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굼 그랬습니다. 달리다굼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신주원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박순호가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죠? 달리다굼. 일어나라. 손을 잡아준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대요. 그 죽음의 병에서 치료됐어요. 이 아이는 12살입니다. 진짜 어린 나이에요.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벳세다라는 동네에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맹인이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그 맹인. 그 당시에 맹인은요, 어쩌면 그 당시에 진짜로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손을 잡아준 겁니다.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잡아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딱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라니까요.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힘 빠졌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이 빠져. 힘 빠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그 아이, 귀신 들린 그 아이,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잡아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리니까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이 피하잖아요. 자꾸요. 자꾸 외면하고 피하는데 예수님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금 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시간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남편 좀 손 잡아주세요. 우리 딸 좀 잡아주세요. 손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일으켜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신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 이 시간 직접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시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고 계셔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만나신 분들, 이상하게 저를 만나기만 하면 울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께 당신을 손 내밀고 계십니다. 당신 힘들었죠? 무거운 짐 짊어지고 힘들었죠? 그 손 잡으세요. 예수님의 손 잡으세요. 그걸 쫙 잡는 겁니다. 막 우시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나는 힘들어. 지금 어찌 보면 막 자살 시도를 하고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나를 잡아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밤에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시간 신방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저 무슨 시, 무슨 동네, 무슨 아파트, 이 시간 하나님 신방해 주세요.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신방해 주세요. 우진은 아빠를 두고 기도해야 돼. 우리 아빠를 일으켜 주세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하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4가지 성구를 가지고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펼쳐가면서 우리 교회에 병마와 싸우시는 성도님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손 잡아주세요. 우리 병마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그들이 외롭습니다. 그들이 혼자 있습니다. 잡아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제가 그 마음과 그 한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이걸 기도문을 써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가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제가 한을 가지고 쓴 기도문입니다. 또 저에게는 병석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 계시거든요. 진짜 저는 이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왜냐, 병원에서는 지금 할 일 다 했어. 우리 아버지 이제 항암치료 다 받았고요. 더 이상 뭐 없어. 이제 기다려야 돼. 그냥 이제 수술도 안 돼. 과학과 의학도 포기했어. 안 돼. 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손 잡아주시는 겁니다. 일으켜주는 겁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어떠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손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잡아야 돼. 지금요 그분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 시간 그분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정말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잡으세요. 하나님 잡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가족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가 안 되는 자녀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말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대상자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잡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